비스밀라히르흐마니르라힘.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아스마 빈트 아비 바크르, 아스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사하비야죠. 사하바들 중에 저번 시간에는 아이샤 빈트 아비 바크르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스마 빈트 아비 바크르. 여러분들 아이샤는 아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비무슬림들조차 아시죠? 그런데 아스마는 무슬림들 중에도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잘 들으셔서 아스마 이분이 누군지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빈트 아비 바크르니까 아부바크르의 따님이시죠. 근데 아스마 이분은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성이 아닙니다. 아이샤도 마찬가지지만 아부바크르가 또 누굽니까?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선지자 다음으로 가장 신앙심 깊은 분이 아부바크르잖아요. 그분의 따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샤 못지않게 이 아스마 이분도 보통이 아니셨다. 그분의 신앙심이 수준이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스마의 이 사하바의 라디알라후 안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여성인데도 이 정도로 신앙심이 높을 수 있구나. 정말 내가 상상하기 힘든 그 정도의 신앙심을 가졌다니 정말 놀랬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스마 같은 경우는 아이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명예로운 가문이죠. 여러분들 제 1편 보셨으면 아부바크르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아부바크르가 그 엄청난 명예로운 가문이고 아스마는 그분의 따님이니까 어떻겠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하비에다가 아부바크르죠. 사하비에다가 또 뭐죠? 칼리파, 일대 칼리파였고 마찬가지 아스마의 할아버지도 사하비였고 또 아스마의 자매는 사하비야에다가 또 아이샤, 그러니까 선지자의 아내이기도 했고, 그죠? 아스마의 남편도 사하비입니다. 그리고 아스마의 아들도 사하비예요. 그냥 이것만 그냥 언급하고 오늘 영상을 종료해도 될 만큼 굉장히 명예로운 집안이고 자랑스럽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아부바크르 아시딕 그분은 하나님의 사도의 정말 인생에서의 친구였죠. 그리고 아스마의 남편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도를 도운 하와리. 아스마의 남편의 이름은 아즈베르 이브눌 아왑. 아즈베르 이브눌 아왑이 아스마의 남편이고요. 아들이 누구죠? 아스마 라디알라후 안하. 그분의 아들은 압둘라 이브누 수베르 라디알라후 안훔 아즈마인. 그래서 아스마는 이슬람 초기에 입교한 무슬림 여성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아스마 이전에는 누가 입교했습니까? 17명 정도 남성과 여성이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마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다틴 니따가인, 다안 니따가인이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이 그녀의 아버지 아부바크르하고 히즈라를 두 분이서 했다고 했죠. 이주를 할 때 누가 도왔냐? 바로 아스마였어요. 아스마 라디알라후 안하께서 선지자 살랄라후 알aihi wasallam과 아부바크르 그녀의 아버지를 위해서 음식과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음식 주머니 준비하고 또 가죽 물통도 준비하고 이제 이걸 묶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바쁘게 지금 히즈라를 이주를 해야 되니까 불신자들의 박해와 살해를 피해서 그래서 일단 음식 주머니도 묶어야 되고 가죽 물통도 묶어야 지금 바쁜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찰나의 순간 이렇게 힘들고 뭔가 위태로운 순간에 남성들도 정신 못 차리고 막 방황할 텐데 아스마께서는 딱 집중하고 정신 집중해서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본인의 허리를 이제 묶는 이제 천으로 이제 허리를 묶고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이 천을 풀어가지고 반을 그냥 찢은 거예요. 그냥 신체적으로도 정말 많은 힘이 필요하고 남성들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천을 그냥 반으로 쫙 찢어가지고 하나는 이제 음식 주머니 묶고 하나는 또 가죽 물통 묶고 그것도 아주 그냥 튼튼하게 잘 묶어가지고 딱 이렇게 선지자와 그분의 교우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반으로 쪼갰다고 해가지고 안니따게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다틴 니따게인, 니따게인을 가진 여성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마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했죠? 아수베르하고 결혼했다고 했죠. 아수베르 분을 아왑. 그런데 그는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는 집안일을 도울 종도 없었고 가족을 도울 돈도 없었고, 하지만 아스마는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도를 위해서 야스립, 메디나로 이주를 할 때 그때는 이미 임신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와서 이제 메디나로 도착하기 전에 꾸바가 있거든요. 꾸바에 와가지고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압둘라 이브누 수베이르. 이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무슬림들이 알라후 악발, 알함두릴라 이렇게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기쁜 소식이 왜 그러냐면 메디나로 이주하는 이 무하지린, 이 이주민들 사이에서 생긴 첫 번째 탄생 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녀의 아들도 엄청납니다. 그녀의 아들 압둘라 이브누 수베일. 그래서 압둘라 이브누 수베일은 야지드 이브누 무아위야, 야지드가 죽고 난 뒤에 칼리파가 됐어요. 그리고 알히자즈하고 이집트, 미스르, 이집트 지역하고 이라크, khorasan, 그리고 샴 지역 많은 부분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누 우메이야가 얼마 안 돼가지고 큰 군대를 일으켰어요. 알하짜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하짜즈 이브누 유수프, 알하짜즈가 그 군대의 대장이었다고 합니다. 알하짜즈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칼리파 군대하고 전쟁이 이제 일어났겠죠. 그 전쟁에서 압둘라는 위대하게 싸웠습니다. 아스마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또 압둘라를 돕는 이 조력자들이 조금씩 그를 떠나는 겁니다. 메카의 카바 쪽으로 가서 이제 몸을 사렸다고 해요. 압둘라는 죽기 몇 시간 전에 그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스마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으셨다고 해요. 라디알라후 안하. 자, 그래서 압둘라가 아들이 이제 찾아와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살라무 알레이키 야 umma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와 알레이카살람 야 압달라.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왔느냐? 지금 막 하람에서 알하짜즈가 뭐 너의 병사들에게 투석기로 돌을 던지고 공격을 하고 지금 막 메카의 집들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나에게 지금 찾아왔느냐? 그러자 이제 압둘라가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아스마가 말합니다. 나의 조언을 구한다고?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답합니다. 사람들이 알하짜즈를 무서워하거나 또 뭐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저희 아이들과 가족들까지 저와 멀어졌습니다. 그저 몇몇 남성만 지금 이렇게 저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의 인내도 그리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누 우메이야의 전령들이 왔는데 제가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뭐 항복하고 이렇게 하고 압둘 말릭 빈 마르완 그에게 충성을 하면은 뭐 제가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주겠다고 이렇게 협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머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높이면서 말했다고요. 네가 선택해라, 야 압둘라야. 네가 더 잘 알지 않느냐. 네가 만약 옳은 길에 있다면 진리를 주장해라. 너와 함께 하다 죽은 너의 동료들이 인내했던 것처럼 너도 인내하고 싸워라. 그리고 만약 너가 세상을 원한다면 너는 비참한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너는 너 자신을 파멸시킬 것이고 너의 부하들도 파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압둘라가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죽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하죠. 스스로 알하짜즈한테 항복하고 그들이 너를 가지고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좋은 것이다. 그러자 압둘라가 말합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저 그 사람들이 저의 신체를 이제 죽고 나서 또 훼손할까봐 뭐 훼손해서 이제 걸어두고 막 이럴까봐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그러자 아스마 라디알라후 안하 그녀가 말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가죽을 벗기는 것은 도살된 양에게도 어떤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자 그는 이제 마침내 미소를 짓게 되었고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마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까이 와봐라. 너의 향기를 맡겠다. 너의 몸을 만져보겠다. 눈을 못 보시니까 이것이 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정말 가슴이 찡해지지 않나요? 말은 이렇게 소리 높여서 냉정하게 말을 했지만 본인의 소중한 아들이고 또 이제 아들과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걸 느끼신 거죠. 아들이 이제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너와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들이 향도 맡아보고 이제 안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둘라는
그 어머니의 손과 발에 이렇게 키스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압둘라의 이제 채취를 맡으려고 이제 코로 머리, 얼굴, 목 이렇게 채취 맡고 키스도 해주고 했다고 해요. 눈을 잘 못 보니까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했는데 몸을 이렇게 더듬했는데 뭔가 손에 만져지는, 그리고 손을 떼고 말합니다. 압둘라야, 너 지금 뭘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압둘라가 말이죠. 어머니 제 갑옷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아들아? 정녕 이것이 순교를 원하는 자의 갑옷이냐? 그러니까 갑옷을 이렇게 튼튼한 걸 막 입고 오니까 어머니가 화를 내신 거예요. 그죠? 아들이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라. 이 부분에서 전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냥 보통 어머니가 아니구나. 당연히 보통 어머니가 아니죠. 아부바크르의 따님이세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들하고 영영이 헤어지는 거라 해서 이제 아들의 채취를 맡고 이제 키스를 하고 앉다가 갑자기 갑옷을 입은 걸 보고 이렇게 역정을 내신 거잖아요. 이게 순교를 원하는 자의 옷이냐? 그것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혜도 있으십니다. 거기다가 이 전쟁의 어떤 요소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거기다 좀 있으면 이제 샤리아에 대한 이해도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무슬림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을 벗어라. 또 이제 뭐라고 해요?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데도 더 좋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전쟁의 상황, 그 결투, 백병전, 그리고 싸움의 상황 이런 것도 다 어머니가 이해를 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갑옷보다 차라리 그걸 벗어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는데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인해 너는 더 강해지고 움직이기도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subhanallah. 어머니가 거의 그냥 그 군대 총사령관 역할도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지식도 있고 용기도 있으시고 스subhanallah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여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지만 그것 대신에 긴 바지를 많이 입도록 하여라. 그래야 네가 죽더라도 너의 아우라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죽어서도 아우라를 드러내지 마라. 이 샤리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샤리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저는 놀랬습니다. 그럼 이 지금 압둘라는 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어머니를 앞에 두고 계셨죠. 압둘라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압둘라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죠. 압둘라의 어머니 아스마의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아부바크르 라디알라후 안후 아즈마인. 자, 그래서 압둘라는 그의 갑옷을 벗었고 그의 바지가 내려가지 않도록 어머니 말씀대로 잘 부여매고 전투를 하기에 다시 하람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어머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아스마는 아들을 위해서 두 손을 하늘에 향해 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질 무렵이 돼서 이제 압둘라는 세상을 떠났죠.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열흘이 조금 넘어서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의 여기서 또 한 번 저는 놀랍니다. 그녀의 나이가 10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 이 모든 위대한 말씀을 남겼는데 그때가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실제로 이도 빠지지 않고 어금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아부바크르의 따님이신데 거기다 정신도 하나도 흩뜨려지지 않고 또렷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보다 더 정신이 또렷했죠. 신앙심도 더 높고 스subhanallah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리고 100세였는데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러니까 사하바들과 사하비얏 무슬림 여성인데도 사하바는 다른 거죠. 라디알라후 안후 와 안하 와 아즈마인. 그래서 지금 사하바들에 대해서 배우고 계신데 여러분들 정말 사하바들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는 이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꾸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아부바크르 편에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주변에 좀 많이 퍼뜨려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국인 무슬림들은 아이샤는 알아도 또 아스마는 모르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일반 외국인 무슬림이더라도 이런 사하바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기억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래서 사하바들 시대와 우리 시대는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하바들에 대해서 항상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라디알라hu 안훔 기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우리는 본받아서 오늘날에서 또 힘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또 이후에도 사하바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또 더 많은 사하바들도 있고 사하비아트들도 있고 하니까 미래에도 또 제가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인샤알라 제 한국 이슬람 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하셔서 또 미래에도 저와 계속 끊기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샤알라.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인샤알라. 와살라무 알aikum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